거의 이런 이제 내용으로 나옵니다. 앞에 전반부는 우리가 믿는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쭉 말씀하고는 그 교리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교리에 대한 말씀하고 나서는 그 교리를 이렇게 행합시다. 행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바울 서신 책 가운데 첫째 책의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예수님 믿는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근데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잘 행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의 한 기둥과 그 진리를 행하는 행함의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섰습니다.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 앞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섰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도 아마 하나님의 진리와 또 성도들이 그 진리를 행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을 사실은 내가 물론 다스린다 하지만도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참 평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의 구성원은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군사회, 우리 오늘 그 세윤이가 휴가를 왔는데 그 군대사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무슨 이런 데 가면은 거의가 연령도 좀 비슷하고 상당히 그 세트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일하게 교회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나이로부터 뭐 여기도 20대부터 80대까지 안 했으면 그렇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살아온 인생 경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기 의견, 자기 주장하려고 하면은 진짜 불편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는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교회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평강이 깨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유심히 보세요. 자, 성경 말씀 골로새 3장 15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와 마음 상하거나 형제와 간에 평화를 깨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점점 평화가 막 만들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평화의 그 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싸움 있는 곳에 화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 보내셨어요. 또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도 또 부모 형제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서로 감사하고 그러한 일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그 신적인 분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고 충성이지만도 신앙생활의 이 인간적인 분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 드리고 사람들에게 핵심은 서로 고맙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미안합니다. 내가 은혜를 너무 입어서 무엇을 내가 갚을지 참 부족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교회가 든든히 설 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은혜와 그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송현중앙교회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냥 얼핏 보면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막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보면 막 불평도 하고요, 막 원망도 하고 공동체를 막 이렇게 막 쥐어박고 그런 경우를 제가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시 크게 변해서 나 자신이 꼭 내 자신이 죽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나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결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한센 병자 10사람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참 병 중에 힘든 병이 막 짓무르고 심하면은 막 마디가 으그러지고 나병이잖아요. 그 한센 병자를 10사람을 깨끗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10명 가운데 9명만 제 갈 길로만 바빠 다 가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버린 인생,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을 날 고쳐주셔서 나에게 사람으로서 존재함을 회복하고 인권과 자유와 사람의 자격과 그런 건강을 주신 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절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요. 너희 중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감사 없는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절대로 칭찬하지 않고 다 같이 고침받았는데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런 중환병을 고쳤는데 9명은 왜 감사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는 그 감사하는 그 친구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한센병 치료받은 건 육신이 잘된 거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 말은 영혼이 잘되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영혼을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차인표씨, 신애라씨 아주 믿음으로 사는데 그 부부는 입양
아이를 이제 며칠 기르잖아요. 근데 차인표 씨가 한번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입양대회에 초청을 받았대요. 초청을 받아서 입양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갔다니까 입양아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 말씀을 하더랍니다. 부모도 없는 우리에게 아빠 엄마 되어주시고 가족 없이 우리를 버린 우리에게 가족 되어주시고 가정 되어주시고 부모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는데 차인표 씨 신이라신 마음속에 참으로 진짜 아빠 엄마 되어야 되겠다. 진짜 나은 아빠 엄마보다 더 잘해줘야 되겠다. 가슴에 다짐을 했대요. 얘들이 아빠 엄마 되어주시고 가정 되어주시고 가족 되어주는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에 아주 감동을 먹었다는 그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말하자면 버린 자식 같은 우리를 죄악의 사탄에 시달려가지고 버린 자식 같은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나를 낳으신 부모보다 나를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영적 은혜와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참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평강을 부유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제일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 여성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성 가운데 하나가 그 미국의 방송인인 오프라 winfrey입니다. 이 오프라 winfrey 이 사람은 어릴 때 계몽 밑에 자라나고 성폭행을 당하고 만신창이 된 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잘 커가지고 미국의 방송 앵커가 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세계적으로 구제를 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고 축복을 요사이는 오프라 winfrey 씨가 방송국 하나 세웠는데 그렇게 인기 중에 그 방송국이 잘 된다. 근데 winfrey 그 여사가 일기를 쓰는데 아주 안 빠뜨리는 것이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3가지 감사를 찾는데요. 자기가 그날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한 가운데서 3가지 감사를 언제나 찾는데 그래서 그 일기 속에 보면은 감사가 빼곡하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심성에게 점점 더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가 없고 원망해보면 점점 가난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 사람 보면은 참 딱하잖아요. 우리 대면 안 해봐도 화면에 봐도 그렇게 살기가 얼굴에 보이고 그렇게 냉정하고 감사라는 건 도무지 없습니다. 감사라는 건 안 보여요. 점점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심성을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교회가 감사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로 감사를 드릴 때에 모든 일은 잘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불평하면요, 불평은 점점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그 불평하게 되면은
불평한 조건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강의 일꾼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범죄가 발을 못 붙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악한 죄가 힘을 못 씁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감사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는 감사가 없고 세상이 아주 악해졌습니다. 전부가 불평불만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 악한 영이,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견제하고, 또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참, 여당은 독주하지 말려고 야당을 이제 견제하고 좀 브레이크를 약간 밟고, 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잘 공존해 가서 이제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들이 하는 그 생각과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을 보고,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다음 선거 때에 찍을 때에 이제 정권을 잡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국민들도 참 올바른 인기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미국 같은 그 공화당 민주당 보면은 어떤 이슈에 다 손을 잡고 아주 기쁨으로 일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이제 견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참 가장 중요한 정치계를 보면은 집권한 지 2월 20일 집권해가지고 8월 오늘까지 계속 서로 싸웁니다. 여야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볼 때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이런 분위기보다가는 서로 좋은 참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참 마음에 아주 한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른 문제들도 우리가 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 주시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악해지고 살벌해지고 마귀의 그런 그 간악한 일들이 많아지면은 점점 세상은 아주 살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바꿔집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 바로 불평과 불만과 욕심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긋지긋하게 우리는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사랑하던 여인이 자기의 좋은 생명을 태중에 가지고 임신을 하고, 임신한 자기 귀한 사랑의 사람을 말다툼 때문에 그를 죽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 강원도 영월로 갔다가 차는 거기에 버리고 와가지고 그 죽인 여인의 입은 옷을 빼가지고 엉뚱한데 수사관들이 혼선하려고, 그러다가 열흘 만에 붙잡힌 그 경사의 심리가요, 그게 사탄과 죄악의 그 마귀의 그런 종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영이 인간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복된 영광의 공동체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하나도 안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서 있던 그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아집, 자기 혈기, 자기 욕설,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이 공동체에 와서 공동 평화를 되돌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꼭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그런 아름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우리 교회에 온다든지 가정에 가면은 참으로 반드시 저 사람이 분노하고 불평할 그런 장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마음을 볼 때에 거기서 가정과 삶이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내 모든 내 성격과 내 겉사람은 십자가에 기절해 버렸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늘 감사하고 내가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우리가 작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완전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꾸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도 사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혈기가 많고 폭행자요 핍박자요 남을 미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지만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해서 사람 되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무슨 일만 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버린 인생이요 죄악과 사탄에 유린당하던 저희들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 거룩한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옛 성격, 옛 혈기, 옛 언어들, 잘못된 그 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가정 생활하고 또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할 때에 얼마나 그곳에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행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나를 다스린 것보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와서 서로 감사하고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다 우리는 버리고 평강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평화에 만드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